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 없고 기도하는 일보다 더 앞선 일 없지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준비한 이 말씀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새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벌써 이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때에 이방 땅 이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성도가 되고 또 그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름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들여다보니까 복음도 중요하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가미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율법이다. 그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복음도 중요한데 할례를 받아야지 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그 거짓을 선동하고 거짓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이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실제 믿은 사람도 있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휘청였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또 앞날에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붓을 들고 쓴 기록된 이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고 1장, 2장 딱 이 두 장을 요약해 보면 2장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과 20절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 1장, 2장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장황하게 우리가 이 16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의롭다 하심, 우리가 구원 얻음, 그것은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요 믿음 가운데 나타난 구원이다라는 것이지요. 20절 말씀 볼까요? 한 번 더 요약 정리가 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신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칭의 의롭다라는 칭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이신칭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지요. 이어서 오늘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앞에 이 1, 2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듯 보이지만 이 질문 형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도대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내 힘인가? 내 노력인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문 형식으로 쭉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데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이
1절로 5절 가운데 나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했는가 보세요.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굉장히 비평적이고 공격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도다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말한 이 바울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 바울이 공개적인 이 서신을 보내면서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들어갑니다. 1절 끝에 보세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더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유혹하더냐, 그런 표현이에요. 질문이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질문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펜이 있으면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세요.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밑줄,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세 번째 질문이에요.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 번째 질문. 마지막 네 번째 질문, 5절 말씀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네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1절로 5절까지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그 네 가지 질문들이 다 각기 달리 보여요. 다른 질문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이 다 한 가지의 함의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그 구원이 너희의 의냐 아니면 성령의 은혜냐. 너희의 의냐 성령의 은혜냐. 결국에는 이 네 가지 질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느냐 아니면 성령의 은혜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 얻음이 나의 의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은혜 주심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여러분 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씩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끝에 보니까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 유대에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이 바울이 1차 선교했던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 이방 땅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보니까 성령도 저들과 함께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합니다. 아, 이방 땅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구나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한 가지 플러스 덧칠을 합니다. 뭐냐면은 앞서 여러분 얘기했던 것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쭉 이어졌던 그 율법, 그것을 감히 해야지 마침내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혹해서 그 꾀임에 넘어가서 정말 그런 줄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세요.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은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듣고 믿는 것입니까?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구분해 보세요. 한번 조금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믿음 이후에 성령이 임했나요? 아니면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려올 때에 그 복음이 믿어졌나요? 성령이 믿고 난 이후에 왔나요? 아니면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한 이후에 들려오는 그 복음이 믿어졌나요?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먼저 왔어요, 뒤에 왔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줬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더니 마침내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 내가 믿어서 마침내 성령이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그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이.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계셨어요? 복음이 들려지기 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과 그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먼저 오시고 성령의 그 도우심과 그 역사 가운데에서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인생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이 마지막 질문인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 칭의, 의롭다라고 됐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라고 칭의라고 불려지는 그 단계에서 멈췄습니까? 그렇지 않죠. 칭의에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5절 다시 보세요. 성령을 주시고, 여기가 칭의예요.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믿어 칭의에 이르도록 하신 것만이 아니고 계속 우리를 도와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화의 단계예요. 성화. 그리고 마침내 그 끝의 단계가 뭐냐면 영화의 단계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드려봅니다. 칭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 가운데 역사 속에 우리가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겠어요? 성화의 단계라고 했죠. 그 성화의 단계는 성령의 몫인가요? 나의 몫인가요? 점점 헷갈려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구분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칭의와 성화를 따로따로 구분해 놨습니다. 칭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그런데 성화는 절대적으로 나의 몫,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구분하여서 칭의는 성령에 속한 것, 성화는 성령과 별개로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서 어느 시기가 딱 되니까요, 그 가지 끝에 사과 열매가 정말 탐스럽게 예쁜 빛깔을 내면서
사과 열매가 딱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 열매가 딱 맺었을 때에 그 사과 열매는 스스로 빛을 받고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스스로 노력하여 맺혀진 열매인가요? 아니면 저 깊은 뿌리로부터 그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로, 그 줄기로부터 전달되어서 마지막 그 끝까지, 가지 끝까지 전달되어서 마침내 열매가 맺힌 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스스로 열매 맺은 건가요? 아니면 저 깊은 뿌리로부터 연결받아서 그기로부터 빨아들여 마침내 열매가 맺힌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가 성령의 뿌리를 두고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 칭의에서 그 다음 단계인 성화는 따로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마치 뿌리와 사과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로부터 쭉 가지 줄기로 연결되어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칭의로부터 시작한 성령의 역사와 그 도우심은 우리를 끝까지 쭉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그 성령의 도우심은 어디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그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그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마지막 그 심판의 날 끝날까지 그 모든 착한 일을 마침내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근래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그렇게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그랬던 제 자신인데 왜 이렇게 상록이 너는 변화가 안 되냐? 이게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안 되냐 도대체? 왜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처럼 그대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모습 그대로 어쩜 나의 모습이 그런가?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구나. 지금 꿈쩍도 하지 않고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끌고 성령님이 마침내 변화시키고 이끌어가 주시는구나. 내 성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 때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되도록 성화되도록 성령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끌어가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은 게 뭘까요 도대체? 우리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이 커. 여러분, 도대체 뭘 보고 믿음이 크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나요? 그 기준이 뭐죠? 과거에 오랫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들이고 나름 이 교회에 지분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믿음 생활 잘한 거예요? 왠지 제 말을 들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느낌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믿음 생활 잘한다 라고 할 때 도대체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돌려드리는, 여러분,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좋은 믿음, 큰 믿음, 깊은 믿음, 잘하고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사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교회에 내 지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독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요,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좋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십이라고 하죠. 예배를 월십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합성의 단어입니다. 월십, 월스라는 것은 가치예요. 십이라는 것은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영광을 돌려드리다, 가치를 돌려드리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배의 자리는요,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에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에 나온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관상교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어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마침내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 스토리 속에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무언가의 애씀은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한 사람의 예를 들지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해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야,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거 아닙니다. 앞서 지금 제가 설교 지금 쭉 중반을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맥락과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 누가 준 거예요? 아브라함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믿음이 생겼나요? 아니죠. 성령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믿지 못하는 그 장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불신입니다. 또 거기에서 무려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한 2번이나 범하지 않습니까?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지금 뭐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르치고 환상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길을 직접 하나님이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기원과 출처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약속을 정말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어디 보시냐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지금 빌려서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볼까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미리 장차 이방 땅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 시대 때 내다보시고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지금 바울이 1차 선교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칭의에 이르는 이 원칙과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딜 보시냐면 이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너희들 율법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 얻을 수 있어. 이것로 율법을 주신 건가요? 이거 하라고?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100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딱 범하는 그 순간에 율법을 어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뭘 가르쳐요?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그 가르치기 위한 최종적인 목적.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한 거예요. 나는 이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죄인됨을 율법 앞에서 마치 거울처럼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파탄 맞은 인생인 줄을 알게끔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민낯,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플러스 덧칠을 하고 율법의 그 할례를 가미해서 그것을 같이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천박한 복음, 변질된 복음, 반쪽짜리 복음에 불과한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절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마지막 결론으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몽학 선생, 말하자면 나는 결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약하디 약한 비천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동시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모질 인생, 죄의 수렁에서 빠져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인생, 도무지 율법 가지고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나를 건질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할 그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 끌어올려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요구한 적도 요청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믿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속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한 것입니다. 1장 4절 말씀 볼까요? 1장 4절 이미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인데 거기서도 한 번 더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1장 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도무지 내 죄값을 감당이 안 돼.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오르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그 천상에 계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천상에서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고 있는 경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 한 목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살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핏값입니다.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핏값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 나에게 믿음 주셨고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어 드리게 되었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를 조금씩 점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날 그날까지 영화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셨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잠깐 흔들림은 있어요. 잠깐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핏값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수많은 이단 사설과 사이비, 여러 거짓 복음들이 난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전적인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라는 이 분명한 진리만큼은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며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에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에 이르는 그런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공로, 내 노력, 내 의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진짜 믿음 좋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